조용한 새벽녘, 아직 어둠이 머물고 있는 창가에 앉아 당신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고요한가? 무언가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마음이 맑으면 복도 맑아지고 마음이 흐리면 길도 흐려진다. 우리는 늘 무언가 외부에서 복이 오길 기대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뜻밖의 기회가 오거나 남들이 알아주는 성취를 얻기를 바라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다릅니다. 진정한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싹 트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싹은 조용히 자라 어느 날 문득 우리 삶을 밝히는 운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운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먼저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감정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이전에는 짜증났던 일이 어느 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리지 않을 때, 남을 탓하던 말이 내 안의 자비심으로 멈춰질 때, 사소한 친절 앞에서 눈물이 맺힐 때, 그건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하늘이 내 마음을 살피고 있다는 지극히 조용한 징조일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복은 언제 옵니까? 저는 많은 것을 버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조용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폭풍처럼 오지 않는다. 복은 맑은 새벽 공기처럼 스며드는 것이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다. 바로 그 고요함이 징조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어디론가 달려가지 않아도 되는 느낌. 그것이 하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런 마음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운이, 복이, 기회가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조용한 신호들을 무시한 채 늘 눈앞의 소리와 사건들만 좇습니다. 하지만 진짜 운은 항상 조용하게 도착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날, 마음에 아무 이유 없이 평온함이 감돌 때, 그때가 바로 하늘이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복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내는 대운의 징조는 결코 요란하거나 눈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소박해서 지나치기 쉽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아주 조용한 변화가 감지되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나 고요한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늘이 운을 열고 있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그 작고 맑은 시작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하늘은 언제나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복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복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바뀌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날 뜻밖의 순간에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무언가 너무 고맙고 따뜻해서 별일도 아니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하고 작은 친절 하나에 눈가가 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곧 복의 그릇이 된다. 마음이 고요한 날, 작은 것에도 깊이 감동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내 안의 그릇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복은 준비된 그릇에만 담기며 그 그릇은 언제나 감동과 감사로 조금씩 넓어집니다. 어느 노승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난다는 건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뜻이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자연스레 나 자신도 타인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늘이 운을 보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대운이 오는 길은 항상 마음에서 먼저 열립니다. 그 마음은 무겁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따뜻한 말에 울컥했다면 그건 이미 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은 기적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내가 눈물 흘릴 만큼 마음이 여문 상태로 깨어 있을 때 조용히 스며듭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창문을 열어둬야 그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큰 행운도 스쳐 지나갑니다. 그 창문은 감동입니다. 그 문은 눈물입니다. 내 마음이 따뜻함 앞에서 스스로 열릴 수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복이 머무를 자리를 여는 일입니다. 어느 날 딸이 건넨 엄마 고마워요 한마디에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벅차지? 요즘 들어 괜히 울컥울컥해. 그 감정은 그녀가 삶을 고되게만 보지 않게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금이 괜찮고 이 작고 평범한 하루가 고마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진실할 때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이 깃든다. 그 큰 기쁨은 그대로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와 감동이 솟구칠 때 복은 이미 그대 안에 도착해 있습니다. 단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언젠가 외부에서 오는 큰 사건으로만 기대하지만 실은 언제나 마음에서 먼저 그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감동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다가오는 대운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강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은 이미 당신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연처럼 다가오는 인연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조용히 내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만남이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연이 내 삶에 어떤 방향을 만들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인연이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잊었던 용기를 꺼내주고 다시 걸어갈 힘을 불어넣어 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지나치지 않는다. 제자리에 올 때까지 반드시 맺어진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스쳐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지금의 나를 완성하기 위해 어디선가부터 걸어온 존재들입니다. 어느 날 우울한 날씨에 아무도 연락하지 않던 날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득 생각나서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하늘이 보낸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연이란 왜 꼭 고통 속에서 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그 인연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뜻밖의 인연은 운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하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은 때로 스승처럼, 때로 제자처럼, 때로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내가 의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비추는 거울로서 그 인연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희망도 흐릿하던 시기, 길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의 한마디에 그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인연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뜻밖의 인연이 찾아온다는 건 지금 내 마음이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아무에게나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 인연을 허락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내 삶에 다가왔을 때 그 만남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오래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분명히 남아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수행이며 그 만남 속에서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내게 하늘의 메시지로 찾아온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삶 속에 찾아오는 뜻밖의 인연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헤아려 보세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하늘이 당신을 살피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스며든 자리에 운은 조용히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 깊은 곳에 남모를 고통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그 고통은 다 잊었다고 생각한 어느 날 뜻밖의 문득 떠오르고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마치 쌉싸름한 열매가 시간이 흐르며 달콤함을 품듯이 우리의 아픔도 지나가며 깊은 지혜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일이 버거운 날이 있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이 맺히는 밤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작은 행동 하나로, 또는 말없이 비추는 햇살에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마음의 짐을 놓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살며시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짐을 놓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짐이 너를 놓을 날이 올 것이다. 고통은 억지로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인정하고 언젠가 자연스레 떠나가도록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삶은 참 묘한 길입니다. 잊고 싶던 기억조차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연습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오래된 고통이 조금도 설명되지 않은 채 불현듯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늘이 당신에게 복을 내리는 때입니다.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좋은 일이 오는 조짐이다. 그 복은 이미 문 앞에 서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고요한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더 이상 그 고통이 나를 짓누르지 않고 그저 스쳐가는 구름처럼 느껴질 때 그 자리에 복이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끝나는 자리에 깨달음이 머문다. 그 깨달음은 곧 복을 부르는 문이 된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유 없는 평안함, 예전 같으면 불안해졌을 그 상황에서 차분히 숨을 고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이 당신에게 미소 지은 징조입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이제는 충분히 이겨냈다고 하늘이 당신을 쓰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 평화 속에서 당신은 다시 걷게 됩니다. 더 이상 그 고통에 끌려가지 않으며 자신의 발걸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대운이 시작되는 첫 걸음입니다. 어느 날 당신의 마음이 자꾸만
한 곳을 향해 흐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작은 꿈일 수도 있으며 말없이 머무는 어떤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자꾸만 생각나고 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일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너의 삶의 이유가 숨어 있다. 그 말처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기쁠지를. 하지만 때때로 그 마음을 무시하며 살고 있진 않으셨나요? 현실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시선을 핑계로 스스로에게 그 마음은 사치라고 말하며 눌러놓은 적은 없으셨나요? 그런데도 마음은 다시 그곳을 향해 갑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익숙한 곳처럼 그 마음은 조용히 당신을 이끕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은 너의 복이 이끄는 길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글을 쓰고 싶지만 그것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가정도 있고 생활도 해야 하니 그저 조용히 꿈을 접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은 접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이다.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어쩌면 복이라는 건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 같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 안에서 작은 불씨처럼 깃들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에게 조용히 가리키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 길 위에 설 때 우리는 전에 없던 편안함을 느끼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조용한 만족이 깃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아,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던 삶이었구나. 이 길이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복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을 따라가라. 그곳에 머문다면 그대는 이미 복 가운데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자꾸 머무는 그곳이 있다면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단지 욕망이 아닌 내가 살아온 시간과 쌓아온 인연과 내면의 진실이 함께 빚어낸 가장 진실한 방향입니다. 그 길을 따를 때 마음의 물결은 고요해지고 삶의 의무는 차츰 거치고 하늘의 복은 그대 위에 조용히 내려앉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기쁘고 충만한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루가 끝나갈 무렵 세상은 서서히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 안으로 숨어들고 거리엔 빛보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가 되면 문득 가슴이 허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 걸고 싶지만 아무도 없고 무언가 하고 싶지만 몸은 지쳐만 갑니다. 그런 적 있으셨죠? 말없이 커튼을 닫으며 오늘도 잘 견뎠다. 혼잣말처럼 마음속으로 중얼이며 스스로를 다독이던 밤. 그런 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본래 마음을 보게 된다. 사람들이 있을 땐 웃음으로 감추던 아픔도 의무로 감싸던 외로움도 혼자 있는 그 순간엔 모두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복이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흔들리며 불안이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인 시간은 마음이 씻기는 시간이다. 그 흔들림을 지나야 고요가 온다. 그 말씀처럼 아무도 없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되고 불필요한 욕망을 덜어내며 참된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복은 사람들 사이의 박수갈채 속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한 틈에서 슬며시 찾아옵니다. 그건 마치 깊은 밤 잠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처럼 아무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이제 그만 애써도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런 속삭임이 귀에 들리듯 마음을 어루만지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복이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멈춤 속에 있었구나. 무언가를 자꾸만 하려 하기보다는 무언가가 다가올 수 있도록 조용히 머물러주는 용기.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려주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마음에 깃든다. 오늘 하루도 혼자 남겨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안에서 나를 꾸짖거나 조급하게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그저 말없이 조용히 당신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때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당신 안의 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 소리는 책임이나 두려움이 아닌 오직 평온한 중심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속삭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삶에도 복이 조용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들은 흔히 큰 변화를 꿈꾸며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책을 10권 읽고 하루에 감사일기를 3줄 이상 쓰고 부지런한 삶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결심들은 흐릿해지고 어느새 예전의 나로 돌아가 버리죠.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는 그 순간, 실은 그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결심보다 작은 실천이 더 먼 길을 걷게 하느니라.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힘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지만 반복되는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어떤 위대한 성취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스스로를 향해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것.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 말을 하루에 한 번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에게 건네는 것. 그것이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잡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나무 아래 돌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지만 바로 그 옆에 잎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다시 돌아온다.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고 흔들린 뒤에 돌아올 자리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이 말 속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법이란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매일 조금씩 길러두는 것입니다. 그 힘은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것.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내 안에서 스스로 꺼내보는 것.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열게 하느니라. 이 문을 매일 여는 사람은 작은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며 그 시작의 문은 거창한 성공이 아닌 마음속 고요한 습관 하나에서 열린다는 것을 복이 내리는 사람은 결코 바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나는 내 편이 되어주겠다. 이런 조용한 다짐 하나입니다. 이 다짐을 매일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수많은 불안과 후회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내면의 상태에 하늘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은 어느 날 문득 삶이 더 이상 버거워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조용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단 하나의 습관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 습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지켰다. 바로 그 순간 복은 우리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대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반복되는 실패와 상처 속에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외부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결을 가질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불운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어디를 가도 일이 꼬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늘 어긋났으며 기회는 그의 곁을 비껴가곤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리도 운이 따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오라 하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운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너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작은 잎 하나를 집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을 본다면 누구는 시들었다 말하고 누구는 생명을 품었다 말한다. 운명이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임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이 지금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있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어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운명은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의 전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 삶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고요히 앉아 숨을 깊게 들이쉬며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일은 나를 깨우기 위해 왔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저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일어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더라도 나는 내 마음으로 그를 해치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은 모든 부정적인 흐름을 멈추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미움은 나에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내게 상처를 주어도 내가 그 상처로 인해 또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그 상처는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운명을 끊는 지혜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운이 바뀌기를 바라며 외부의 기운을 찾지만 가장 강력한 기운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기운은 매일같이 나를 돌아보는 조용한 관찰에서 자라나며 어느새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도 그 힘을 내어 조용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더 나은 운명으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작은 행동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고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다정해지는 것. 그 순간 당신이 흘려보낸 에너지는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처럼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을 매일 물 주듯 당신의 태도를 정성스럽게 가꾸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운명이 마음의 자취를 따라 흘러간다. 그러니 오늘 부정적인 흐름 속에 있을지라도 그 자취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에서 하늘은 가장 복된 징조를 내려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이 찾아오는 길에는 늘 조용한 고요가 앞서옵니다. 그 고요는 때로 텅 빈 방처럼 느껴지고 마치 모든 것이 멈춘 듯 세상과 단절된 듯한 감각을 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이야말로 복이 스며드는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어둠이 지나야 동트는 빛을 만날 수 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저의 삶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그저 정체된 것 같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마른 대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흙이 고요할 때 씨앗은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진실을 전합니다.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 안에서는 아주 깊고 단단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복이 찾아오기 전 우리는 침묵과 고요 속에서 자신을 다듬고 마음을 다잡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안에 깃든 무언가를 더 깊이 보게 만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들은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삶이 멈춘 듯 느껴질 때 복은 뿌리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왜 나는 그대로인 걸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시기를 축복의 준비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을 닦는 이는 언제든 큰 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꽃은 봄에 피지만 겨울에 자랍니다. 바람이 없는 날 나뭇가지들이 휘어지지 않듯 어떤 고요한 시간은 당신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주가 허락한 축복입니다.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고요를 깊이 받아들이는 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하루하루가 변화 없는 일상의 반복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고 생각은 투명해지며 기운은 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머무를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복은 시끄러운 곳에 오지 않습니다. 복은 늘 깊은 호흡이 있는 곳에, 조용한 기다림이 있는 곳에 찾아옵니다. 마치 바람이 멎은 호수처럼 당신의 내면이 잔잔해질 때 그곳에 처음으로 대운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히 머무는 자, 그에게 하늘은 반드시 속삭인다. 당신은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복이 찾아올 수 있는
단 하나의 공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복은 준비된 마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가장 조용한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심호흡을 하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고요는 내 삶이 바뀌기 전 가장 복된 징조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용한 마음을 이어가다 보면 당신이 모르게 복은 이미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그 복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늘 그 자리를 맴돌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지고 내면이 투명해졌을 때 복은 분명 신호를 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로 드러난다. 복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바로 느낌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과거의 억울함이나 후회가 슬며시 흐려지며 무엇에도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복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가진 듯 편안하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데 기쁜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에 복이 들어온 것이다. 복이 다가올 때 몸도 작게 반응합니다. 오랜 불면이 사라지고 가슴의 답답함이 줄어들며 식사는 소박해지고 하루의 리듬이 조용히 정돈됩니다.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몸이 덜 무겁고 숨이 부드럽게 쉬어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 당신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이 다가올 때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더는 억지로 끌려다니지 않고 지나간 인연에 애쓰지 않으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나를 지켜주는 사람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고 아무 말 없이도 함께 있어주는 이들에게 자연스레 고마움이 일어납니다. 복이 다가오면 외부의 소음보다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더 가져야 해.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이런 소리들로 마음이 시끄러웠다면 이제는 지금도 충분해. 나는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이 피어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이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 복은 무언가를 성취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누구를 향한 미움도 서서히 사라졌을 때, 그 마음 안에 조용히 머무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기다림과 침묵 속에서 정성스레 다듬어 놓은 마음 위로 자연스럽게 내려앉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길을 걷다가 바람결이 다정하게 느껴지고 어떤 순간은 물 한 잔에도 눈물이 고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복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큰 것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가볍게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놓은 자리, 비워낸 그 공간에 복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복이 와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복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깃든 작고 조용한 징조들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요란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당신이 다듬은 마음 위로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느꼈던 작은 복의 순간들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복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고요하고 맑은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